한 주간 잘 지냈어요? 승리했어요? 아까 우리 인도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그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믿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회개가 되고 결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점검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옆 친구와 우리 지차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씀 붙잡자. 말씀 붙잡읍시다. 오늘 제목이 뭐죠? 신앙 단 하루의 싸움. 요게 조명이 꺼져 있어요. 요거 조명. 신앙 단 하루의 싸움이죠. 목사님이 오늘 누가복음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창세기 아직도 창세기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좀 계속 밟아 나가자 생각을 해서 뭐 얼만큼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미 큐티에서 지나갔죠? 창세기 43장. 큐티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열심히 하고 있냐? 물어봐요. 릴레이 또 할까 우리? 그래요. 지나간 본문인데 여러분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베냐민. 여러분들 성경의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누가요? 베냐민이요.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다루려는 건 아니에요. 베냐민이 뭐 어떤 사람이냐, 뭐 했냐, 뭐의 대표성이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중심에 놓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니까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따라합시다. 이 베냐민 같은 게 있더라. 내 인생에 베냐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이 베냐민 같은 그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응용하며 묵상하자. 그렇습니까? 어디에 응용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될 텐데 졸면 됩니까?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옆 사람 좀 한번 두드려 주세요. 두드려 주세요. 혼자 앉았으면 나를 막 내 머리 툭툭툭 때렸어요. 그 손가락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막 머리 두드리는 거 있죠. 그거 좀 해줘요. 오케이. 자, 여러분. 베냐민 누구 동생이죠? 그죠? 요셉의 맏동생이죠. 바로 아래. 요셉이 몇째예요? 11째. 베냐민은 12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보니까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요즘 그런 얘기하죠. 평행이론.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비슷한 거예요. 둘의 어떤 이야기가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잘잘못을 떠나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이 기회가 되면 야곱 바이블 캠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유일하게 야곱만 안 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여러분들은? 야곱하고 이제 거기에 껴있는 이삭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야곱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감히 얘기하자면 가장 우리랑 닮은 꼴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래요. 그냥 우리예요. 나예요. 나 야곱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에게는 따라합시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뭐 했던가요? 야곱 딱 하면 뭐 딱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팥죽 또 꽁꽁은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꽁? 야곱
야곱은 12아들 중에 몇째를 참 편애했어요. 그쵸? 11째 아들 누구? 요셉을 엄청나게 편애했었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까지 해버려요? 팔레스타인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한 걸로 해요? 아버지한테는 그 뭐 묻혀가요? 동물의 피 묻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런 생활이 펼쳐졌지만 야곱의 편애가 그걸로 끝날까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편애가 끝났다 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지독한 일을 겪고 어떻게 더 편애를 한단 말인가? 그래요. 여러분도 성경을 묵상하고 있나 보죠? 편애한 것 같아요 손.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보다 10살 아래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나타가 누가 어떻게 돼요? 엄마 라헬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 베냐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성경 좀 보세요. 성경 다 가져왔죠? 42장 펴세요. 바로 앞장 42장 보면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온 전역에 뭐가 시작이 돼요? 기근, 극심한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그런데 누구는 보내지 않아요? 42장 3절 보세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벌써 형 10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자녀 11명이 이렇게 안 나와요.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읽으세요. 시작. 누구는 안 보냈어요. 이유가 뭐죠? 뒤에 읽어보세요. 계속. 이는 시작.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한 거예요. 뭐가 야곱에게는 있어요. 이미 정보가. 그 경험이 있어요.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 가문에게 다뤄야만 했던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잖아요. 몇 명이라는 것을. 11명이라는 걸 알죠. 근데 카운트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어쩌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지만 평생의 한이 뭐예요? 형들한테 팔린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게 잊혀져요, 여러분? 진짜 막말로 옆 사람이 변한 건 여러분들 따귀를 한 대 때리면 그게 잊혀질까요? 17년이 지난다고 잊혀질까? 변한가? 그렇죠? 여러분들 요셉한테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에. 그러니까 나한테 그랬듯이 누구한테도 베냐민한테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결론적인 부분에서 절대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건데 뭐냐면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만 훈련받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셉의 이야기는요. 따라합시다.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펼쳐가는 이야기. 그렇죠? 뭐냐면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거예요. 자라갔죠? 형들도 뭐예요? 형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에. 그 연결고리에 베냐민이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10명의 형들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지 않아요? 한 명이 더 있다고 하잖아요. 아우. 그렇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지금 볼모로 누구를 잡았어요? 누구 잡았어요? 장남이 아니라 둘째 시므온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될 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오라 이거죠. 뭐냐면 왜 요셉이 그토록 베냐민을 찾았을까냐는 거야. 뭐 때문에 베냐민을 찾았을까냐는 거야. 목사님이 이거랑 관련해서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는 한 적이 있어요. 내 신앙의 독실함을 증명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억들 할지 모르겠네.
정말 신앙이 신실한가? 그러면 증명해라.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검증돼야 되는 어떤 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내 삶을 관여하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 관통하는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이 43장이잖아요. 1절부터 10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마 전통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묵상들 해요.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42장에서는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안 된다. 그 동생 데려가면 안 된다. 43장 넘어와서는 또 좀 시간이 흘러서 가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 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43장 말미에 가면 야곱도 그래 가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들은 묵상해요? 이 분위기가? 목사님이 그냥 얘기해 줄게요. 상당히 젠틀한 고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뿔딱지가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긴장감이 막 흐르는 쌍욕만 안 나왔을 뿐이지 얼마나 인간적인 그 화가 일어나는 장면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가 나요? 대우를 못 받을 때 화나지 않아요? 화 안 나나 뭐지? 지금부터 목사님 막 쌍욕을 한다 이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을 때 얼마나 뿔딱지가 나는지. 여러분, 대우를 못 받으면 뿔딱지 나요, 안 나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42장 봐보세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읽으세요. 시작. 지금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해롭게 한다. 왜요? 이유가 있죠. 내 자식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야곱한테는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가 없어요? 요셉은 이미 없고 현재 또 뭐가 없어요? 시므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누구까지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베냐민. 그런데 이제 봐봐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자 37절에 루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뭐 하래요? 루벤한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뭐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을 지금 걸고 약속하는 거죠.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염려대로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반드시 아버지 아들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8절 봐보세요. 야곱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보세요.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 아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게 그 야곱의 형편에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막말로 지금 누구를 싸고 도는 거예요? 여전히 베냐민 싸고 도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의 보기에는 몇 년이 흘렀지만 17년 흘렀어요 지금. 그죠? 1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편애가 있어요. 차별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편애가 있고 동생만 싸고 도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시므온은 진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셉한테 맏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루벤한테 맏동생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루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37절을 보세요. 37절을 봐봐요. 이게 지금 뭐와 그 평행이론 같은 이야기를 이루고 있냐면 3절 봅시다. 37장 3절. 창세기 37장 3절. 17년 전에 요셉 그때랑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3절에 읽으세요. 시작.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채색옷을 지었죠. 4절 읽으세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에게 뭐 할 수 없대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대. 이게 뭐냐면 원문을 보면 샬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인사예요. 이들의 인사예요. 샬롬. 이건 뭐냐면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를 얘기해요. 이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편애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요셉한테 인사조차 평범한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팔아버리는 거죠. 피무도 보여주고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가정의 비극이었죠. 그런데 어쩌면 그 17년 전보다 지금이 더 처참하고 더 처절한 상황일 수 있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가문의 차남이 볼모로 붙잡혀 있죠. 실제로 지금 10명의 형들에는 뭐가 있어요? 9명한테는 뭐가 있어요? 애굽에 잡혀 있는 둘째 그 시므온이 상생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베냐민 싸고 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막말로 형들이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 몰래 베냐민 붙잡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러다가 잘못해서 베냐민이 죽어버려도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요셉 때처럼 베냐민 옷에다가 피 묻혀 갖다 놓고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가족의 생명이 사냐 못 사냐 이러고 있는 형편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형들이었죠. 이 형들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몇 살쯤 되는 청년, 20살쯤 되는 청년 딱 갖다 놓고 교육시키는 거죠. 넌 오늘부터 누구다. 넌 베냐민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다. 베냐민이다. 그렇죠? 몇 살 때 헤어지는데요? 베냐민 7살 때 헤어진다고요. 요셉한테 그 앞으로 데려갔다 세워놔도 지가 베냐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7살 때 얼굴하고 20살 때 얼굴이 같아요? 같아요. 민석이는 7살 때도 미남이었구나. 여러분들 지금 형들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거짓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라고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막 격앙돼 있고 언성이 높고 설령 그럴지라도 확실한 게 있죠. 확실한 게.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죠.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의 태도에 담긴 내용이 분명히 이전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쩌면 여러분 언성이 높은 건 당연한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42장에서 43장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 시간의 간극이 성경이 얼만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지나갔을까요? 1년? 아무리 못해도 2달은 지나가요. 2달은. 루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43장 10절에 보면 몇 번은 갔다 왔대요? 2번은 갔다 왔대요. 직선거리로 15일 정도가 걸려요. 직선거리로. 그 당시에는 실제 얼만큼일지 몰라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 갔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에 올라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가 한 10하루 정도 길이요. 그러니까 직선 정도 하면 15 곱하기 2달이니까 몇? 편도 15일이니까 4 하면 60 대략 2달 최소 2달. 그런데 봐봐요. 42장에서 43장에 뭐가 떨어져요? 첫 번째 애굽 갔다 가서 사온 그 식량이 다 떨어진다고요. 그 얼마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70명이 나중에 이주하니까 그들이 70 곱하기 그건 또 장정만 카운트한 거니까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먹을 그 식량이면 얼만큼이겠어요? 얼만큼의 기간이 걸려야 그게 다 소진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렸어요? 흘렀죠. 뭐냐면 여러분 동생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잡혀 있다고. 그런데 누구의 선택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선택 때문에
자녀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다리는 거죠. 그죠?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변한 지방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집도 그런데, 목사님 집 사람들이 대부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대화하는 거 막 격앙되는 거 알아요? 목소리 큰 거 알아요? 막 그냥 대화도 꼭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 담겼냐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있었던 그 시절과 형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내용을 보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셉한테는 뭐 했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셉의 형들은 정직하고 희생할 줄 아는 자들로 달라져 있더라, 이 말이요. 9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 뭐를 하겠대요? 9절 읽으세요. 시작.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베냐민이 죽을 일이 생기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죽어줄 수 있겠어요? 뒤에 사람도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험 드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아무개, 저 밖에 세상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무개 붙잡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르우벤의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르우벤이? 42장 37절. 뭐라고 고백했어요? 37절에서. 두 아들을 죽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뭘까요? 그쵸?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 무엇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것을 감내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염려대로 되는 일을 뭐 하겠다고요?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성경은 이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신앙은 어디까지요? 내 삶에서 묻어나기까지요. 아멘? 내 삶에서 신앙이 묻어나기까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입증되고 증명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 변화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신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거, 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아까 전에 인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 여러분들,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그게 결국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고백 아니에요?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맞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땅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게 뭐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당신과의 걸음이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내 삶에서 묻어나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형들이 달라졌나? 오케이, 삶에서 묻어나는 그 열매가 보였어.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것을 아버지의 염려대로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을 그냥 내가 최고로 어떤 힘든 일이든 나 다 감내하겠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묻어나오는 이 삶이 있을 수 있었냐 이거죠. 성경은요, 형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정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형들이 17년 동안 보면서 살았을 두 가지 정도의 삶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그렇죠,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의 괴로워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저주라 여겼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은 내게서 자식을 빼앗아가는 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17년 동안 야곱에게 펼쳐진 삶은 따라합시다. 저주와 같은 삶. 그렇죠? 곡기를 끊을 수 있는, 그냥 차라리 자기가 죽어야 되는, 여러분들 그 삶의 한탄과 탄식에 하루면 끝났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요셉의 엄마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엄마. 그치? 여러분들 요셉의 엄마 라헬을 얻기 위해 라헬의 남편 야곱이 했던 고생을 기억해요? 얼만큼 고생했어요? 7년 고생하고 또 7년 고생하고, 그죠? 기억하죠? 그런데 정작 라헬이 아들을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 집안에 마치 겉으로만 보면 꼭 아기 낳는 경쟁 펼쳐지는 것처럼 레아 낳고 아라박 라헬을 라헬이 못 나니까 뭐를 갖다 대요? 여종들을 둘을 대서라도. 그래서 막 자녀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1째 나온 게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자면 뭐냐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수밖에 없는 인생의 탄식과 서름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죠. 그 가정의 상황이 17년간 펼쳐져, 그거를 보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요,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야곱이 요셉한테 그랬듯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것이 특별한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왜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곱의 와이프가 누구라고요? 라헬이죠. 진짜 사랑했던 아내. 그런데 그 라헬한테는 몇 명이에요? 둘밖에 없다고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야곱한테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베냐민은요? 아직 옆에 있어요. 지키고 싶겠어요? 안 지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게 17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형들에게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형들은 여전히 17년 동안 보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추측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 삶의 과정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몇 년 동안 단련받는 거예요? 17년 동안 단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지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라갈 수 있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형들은 뭘까요? 형들도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그 17년의 인생 동안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신앙인들로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연결고리에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존재는 이 10명의 형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냐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 뭐 할 때 쓰는지 알죠?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이거 밝혀낼 때 그 쓰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형들의 17년은 어떤 17년이었는지,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의 17년은 뭐였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묵상할 때 오늘 그 얘기를 하진 않을 거지만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라, 시므온을 붙잡아 놔라, 이런 게 형들에게 했던 협박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성경 묵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독실한 자들이냐 이거예요. 요셉도 독실한 자냐, 형들도 독실한 자냐. 왜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문이 번성해야 되고, 그 번성된 가문이 뭐를 증명하는 자들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시대의 연결고리로 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독실한 자들인지 너희들은 확실한 자들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처음에 말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확실한 자들이냐?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그러면 요셉이 묻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벼랑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고 동생은 옛날에 죽었고 아버지는 집에 계시나이다. 묻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다. 너희들 진짜 확실한 자가 맞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펼쳐진다고요. 뭐냐면 요셉의 형들한테는 이 베냐민이라는 존재는, 이 연결고리는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진짜 주님을 바라왔으며 주님으로 인해 연단됐으며 너희들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내용이 있는 자들이냐? 이게 증명되어져야 했다 이 말이요. 형들이 베냐민을 요셉한테 데려가요. 데려온다는 거는 뭐가 달라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 있다는 의미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를 묵상해 봅시다. 만약에 데려왔어도 베냐민을 보니까 어때요? 어떨 수 있어요? 그 11명이 앞에 딱 요셉 앞에 서 있는데 베냐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위축된 모습. 그렇죠? 위축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떨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뭐를? 다 몰라도 요셉은 알 수 있겠죠. 뭐를? 나한테 했듯이 저 10명의 형이 여전히 17년 동안 내 동생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뭐를 했구나. 뭐를 해도 했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 줄 알아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증거라고요. 삶이 무엇을 연단했고 무엇을 수고했고 어떤 것에 훈련받았으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증거물을 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의 제목, 본문 제목을 어떻게 붙잡았던 거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신앙은 단 하루의 싸움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뭐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됐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를 해라, 뭐가 돼서 뭐를 이뤄라가 아니라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하루를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싸움을 통해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어떤 신앙의 경지에 뿅 하고 이르는 우뚝 선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에 베냐민이라는 그 문제를 대하는 것 같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할 그 삶의 내용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물질을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든 성적인 유혹이 있고 음란에 대한 그 문제가 되든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라는 요소 앞에 무너지는 그런 문제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든 어떤 것이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라는 시간 말이요. 그 하루의 시간을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얼마가 걸릴지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를 하라 이 말이요.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서기까지 진실하게 싸워내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내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이뤄가실 테니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테니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이 품고 계신 스케일이 여러분들 어떤 줄 압니까? 에베소서 3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봅시다. 1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아멘.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계속 보세요. 어떻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19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뭐가 깊이가 뭐를 얘기하는 걸까?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거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일. 위, 아래, 양, 옆으로 스케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케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스케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스케일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가득 찬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컵 위에 물을 따르다 보면 컵보다 조금 물 위로 뿅 튀어나오는 거 알죠? 그러다가 조금씩 더 차면 어떻게 돼요? 한 줄 두 줄 컵 옆으로 흘러내리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왜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 처해진 어떤 상황에 전전긍긍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 끝나는 이야기로 신앙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넓게는 남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더 넓게는 북한 땅에 열방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더 넓게는 내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소망하자.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핸드폰에 갇혀 있지 말자. 드라마에 갇혀 있지 말자.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보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은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시간을 TV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뺏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들 꽁꽁 묶이도록 왜 스스로들 가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즐거움에 매몰돼 버리거나 왜 스스로 거기에 묶여있는 그 얘기라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시간이 삭제돼 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의 기가 막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계획을 세워서 보세요. 드라마 계획을 세워서 보고 볼 만한 걸 보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기반은 안 다지고 그 명확히 기준이 안 서 있는 채로 여러분들 물질관에 대해서, 연애관에 대해서, 뭐 결혼관, 사랑하는 거, 인간관계관에 대해서, 세상 세계관 더 넓게는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세대 유행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있다고 말하면 말한 것 자체가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휩쓸리고 있고 그 미디어들 보면서 목사님이 기가 막힌 경험을 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지난주였나? 유튜브에 왜 세상에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왔더만 위로 뿅뿅 이렇게 올리면 그 막 이렇게 영상이 샥샥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죠? 뭐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죠? 난 그 지금 이름을 모르는데. 근데 그게 뭐지? 쇼츠. 무서워요. 목사님이 그걸 처음 보는데 내가 무슨 그거를 음란한 거를 보는 것도 아니야.
자극적인 걸 보는 것도 아니야. 뭐 선정적인 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막 괴팍하고 그런 걸 보는 게 그냥 웃긴 거였어요. 웃긴 거를 보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덧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속으로 판단하고 있죠. 야, 목사님도. 내가 그래요. 나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날 유튜브 틀었는데 또 재밌는 게 또 있는 거야. 재밌는 거네? 봤는데 시간이 또 1시간 반이 지나가요.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태블릿을 부셔야 될까? 이게 우리라고. 목사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기껏 고개를 끄덕이는 게 어느 정도의 끄덕이냐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박학다식한 그 사람들의 어떤 견해, 그런 것 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고개 끄덕이는 정도로 뭔가를 배운다, 자기 합리화, 그렇죠? 그나마 무슨 어떤 위안, 공부하기 위해 본다는 그런 거짓된 합리화. 여러분들 미디어를 다스리세요.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요. 보더라도 내일을 위한 계획을 위해서 보던가, 무언가 개발적인 생산적인 것, 진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위해 보던가. 시간 킬링하지 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진짜 무서운 죄가 뭐냐면 시간을 죽이는 죄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고 깨닫는 청년들이 되기를.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하루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훈련하며 싸워내는 하늘소망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그럴듯한 그것을 앞에 내걸고 하는 작업들이 다 뭐냐면 대부분이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나앉을지라도 주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시대의 사명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보에다가 실은 본문인데 성경을 펴서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1편 펴보세요.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1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복 있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죠. 맞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복 받았네.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자녀됨의 그 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복 받고 싶으면 이거 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어요? 자녀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뭐 하지 말래요? 악인들의 길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말고.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그렇지 않아요? 봐봐요. 악인들의 길은 따르지 않지만 죄인들의 길에는 서고,
죄인들의 길은 서지 않지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것을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내용이 오직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내가 따르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내용을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자녀답게,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아멘.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한대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에 내게 주어진 단 하루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인 거 아니에요. 누가 오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얘기하지만 단 하루의 싸움입니다. 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자녀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찬양, 여러분 음성으로 좀 고백하면서 오늘 이것이 나의 겸손한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내가 이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기를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오직 주님만 주시는 풍성한 긍휼, 오직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우리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주님,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아멘. 예수 닮기를 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주님, 내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위로주 되신 주. 주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선포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오직 한분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 거울로 비춰주시니 생명의 빛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그저 입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한 주의 삶만 되돌아봐도 어제의 삶만 되돌아봐도 잠깐의 이 전 시간만 되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큼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고백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가 있사오니 주님 이 고백 위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만큼 우리를 확장시켜 가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세대 가운데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이 될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일어나는 그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넉넉히 일하시는 생명의 통로 우리 하늘 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린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전부임을 경험할 수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당당하게 믿음의 배짱으로 증명해내는 주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